주보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성경을 알자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날 낮에 두 번째 시간 드렸고 이 성탄절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 관한 우리 말씀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기쁨으로 경배하자. 낮 시간에는 그렇게 일부를 말씀드렸으며, 지난주에 벌써 잃어버리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알자,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알자, 왜 우리는 알아야 하는, 성경이 뭐기 때문에 알아야 하느냐. 기억나신 분 있어요? 벌써 잃어버렸어요? 네.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성경이 뭐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이요 생명이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요 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삶을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성경 알자 첫 번째 드렸고, 지난주일 날 드렸던 것은 이 내용을 리바이브 할 이유는 이어서 하기 때문에 다 끝날 줄 아는데 끝나지 못해서 오늘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후회 없는 교과서요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이 후회 없는 교과서고 또 영원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 또 후회 없는 삶의 교과서, 믿음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잘한데 교과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세요. 교과서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하는 거, 가장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점수를 나오지 않았으면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아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왔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썼더니 틀릴 수밖에 없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후회 없는 교과서, 믿음의 기준.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치장할 때 내가 치장이 잘 됐다 안 됐다 짐작으로 하다가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린 경우가 많죠. 무엇을 봐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 하면 내 입장에서 받은 거야. 내 입장에서. 뭐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더라도 야 그런 것이 어딨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야 그런 것이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왜?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데 갚아주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데 어떻게 그러면 죄 짓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공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런 것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죄인. 노예인데 노예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유산 남겨줄 수 있어요?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노예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노예로서는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자녀. 노예가 아주 똑똑해요. 자녀가 좀 비리비리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좀 비리비리하더라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유산을 남겨주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담이 쌓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담이 쌓여서 교통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통로를 열어놔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다. 끊어져 나가버리면 땅에 떠져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밟히면 마르면 저어다가 불에 던진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르쳐 주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는 비우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죄인이지만은 죄를 다 해결해 줘서 이제 너 죄 없다. 왜? 네가 좋은 일을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해 줬어. 이걸 믿느냐? 아니, 나는 갚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불신한다는 거죠. 돈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 너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벌어서 갚을지라도 갚을 수가 없어서 네가 불쌍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네가 대신 갚아주라 해서 나는 왔다. 내가 네 모든 그 죄짐을 다 갚아줬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된다. 믿지 못하면 갚아줬지만은 믿지 못함으로 항상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죄값을 지불해 줬다는 사실을 일러줬을 때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죄의 사람이 아니라 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면복권된 자는 법적으로는 이제는 거기에 구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 된 거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면복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면에서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특권을 통해서 사면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사면복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면복권이 되느냐?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제는 이 사람을 다 소식을 전해서 믿으면, 반석 안에서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고, 믿지 않으면 이건 별 수 없다. 빚을 다 갚았죠. 안 믿은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믿은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우리에게 겸손해서 받아들이면 너는 살 길이 있지만은 아무리 빚을 갚아줬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복음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으면, 이렇게 나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차별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냐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나는 그걸 못 믿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건 자기 눈높이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한 예로 들어서 악한 자를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누구의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로 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보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입니다. 일반 역사는 굉장히 호평으로 나와 있어요. 아합이. 그래서 상하궁을 지어놓고 그의 수도가 어마어마한 고각적으로 다 발굴돼서 역사 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만은 악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 법으로 심판이 되어지고 그 법으로 이 땅에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을 증거한 것은 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믿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오리를 물어보면 심리를 가르쳐주라, 대접을 받고자 한 자는 대접을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정말 사랑이 잘 됩니까? 나는 뭐 원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원수는 아닐지라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을 상당히 많이 봐요. 자기들끼리 찌걱 가면서 완전히 감정이 좋지 않다가 나중에 토라져 가지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다 귀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원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미운 감정 때문에 교회를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미운 감정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원수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보고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 원수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거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간편히 생각하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만나면 이야기해 주던 그가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이 닥칩니다. 홍길동 집사,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때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탈탈 털어버리고 그렇지 뭐 그렇게 매해가지고 그러냐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미안하고 정말 이게 힘들구나. 나 정말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 교회인데 내가 여기 꼭 있어야만 되냐, 가겠다, 떠나겠다, 막 이런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건 우리 이성이에요. 그러지만은 성경은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한번 봐요. 육신의 생각은 합리적,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할 때 그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내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일, 다시 말해서 진리 아닌 곁길로 가더라도 오라 됐어. 많은 사람이 그런데 뭐 그래? 거기에 매지 마. 막 하면 맞아 막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아, 나는 정말 괴로운데 그렇게 아니네 하면서 그런 소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다 박수쳐 인정해주고 너무 순진하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막 하면서 이렇게 해줄 때 여기저기서 막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너, 당신 이 세계를 몰라서 그러지,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하면 담대함을 얻고 명분이 되어지고 정말 그 위로가 되어지면 힘이 되어서 모두 거기에 위안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위안을 받는 것이 있지만은 내 영은 계속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고쳐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기준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왜 육신의 사람의 생각이 많은 지지를 받고 맞다고 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체계돼서 오고 설득이 될 때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고 투표를 하더라도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소수는 다수에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음화가 많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고, 또 어떤 데는 그 동네가 80%가 복음화됐다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 나온 숫자가 80%지 내적인 면에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해보면 영의 사람은 극소수더라 이거죠. 극소수.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생각은 같아요. 그래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하면서 아 나도 못마땅하다고, 아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런다고, 자네도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면 맞아 하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이 말한 그 말에 동의하고 하나 되어져서 오히려 자기가 집사하면서도 자기가 권사하면서도 교회 다닌 것들을 하면서 같이 요구해 준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옳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중심 속에서 왜 옳다 잘됐다 하면 누구에게 빌미를 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 아들이 막 정치판에 들어가서 개독교 뭔교 막 하고 수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주 사단의 앞잡이에서 막 일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러냐?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목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에 속하면, 육신에 속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딱딱 구분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을 더하는 거예요. 왜? 모르면 핍박도 못합니다. 알면 아는 것을 딱 가지고 더 핍박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적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알고 기다 해서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서 밀어주고 이걸 도와주시냐, 바로 영의 사람에 의해서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망한 것들은 망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망해서 끝나버린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믿음은 살아서 믿음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벨이 자기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은 그는 죽어서 끝났잖아요. 누가 볼 때는 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받으신 제사 성공적이었는데 왜 맞아 죽냐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었을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서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래서 그 대신 셋을 죽어서 그 자손은 끊기지 않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그렇잖아요. 왜 순교자가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왜 죽냐 하지만은 그는 죽었을지라도 피는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거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루받고 소망받고 영원 무궁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한 것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책이 성경이다.
여기에 성경에서 결론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보던, 연극을 보던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잖아요. 야, 아름답다 뭐하다 막 그래서 영화 세트장에 가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그럼 뭐가 주연이고 뭐가 엑스트라고, 여기에서 항상 주연이 주인공이잖아요. 엑스트라는 뒤에서 막 가수들이 노래 부르더라도 옆에서 막 춤추고 막 하고 그들이 더 찬란하고 그들이 더 멋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수는 혼자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 여기서 받들어주잖아요.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받들어준 것이 역할이에요. 성경에 보면 엑스트라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도 엑스트라고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의 엑스트라 거기에서만 봐버리면 구원하는 책까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신앙의 그 핵심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낳고 해서 계속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예수에서 끝나잖아요. 예수가 누구를 낳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끝나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종지부를 찍어요. 이는 저의 말을 들어라. 지금 옆에 예수님 양편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섰을 때 변화산에서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여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을 곧 기념관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이는 제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순간에 영광스럽게 보였던 광채난 인물들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위에 아무도 없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 사람이 너무 정말 광채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념관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너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이들은 엑스트라고 내 아들만이 주연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만이 너희가 믿고 따를 자지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 똑같이 대화하느냐. 내 아들은, 내가 보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같이 똑같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귀에 썼고 내가 그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했지만은 내 아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그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성경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독학한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내 입장에서만 보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만 알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냐, 전지하지 못하냐, 전지하다. 그런데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냐 하니까 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온다,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른다면 모르는 걸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성으로 풀어서 많은 사람이 설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본을 설득해서 설파해서 몇 월 며칠이나 예수님 오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게 하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풀어나간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 다 하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마치고 자기 고국에 가고 있는데 병거를 타고 성경 읽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필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또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갑니다.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 읽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달으냐 물어보니까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털 깎는 자가 있는데 막 그 도살한 양 막 그런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를 말하고 있다. 한번 쭉 가르쳐 주니까 막 깨달고 저 부리는 곳에 내가 침례받는데 누가 그 말이요. 그래서 침례를 주잖아요. 여기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르쳐 준 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 가르친 자가 있고, 그래야 문화가 다르죠. 성경에 어떻게 보는 관점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쳐 준 자가 있어야만 제대로 아는 거지, 나 스스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 내용 스스로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배워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난 누구로부터 닫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하다 보면 윤리가 나오고 또 율법만 나오고 하나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성경을 알면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저주받고 불행하고 이렇게 살아 지옥 가지 말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런 배움을 통해서 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냐?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39권.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라. 예수에 대한 증거다. 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선한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운동의 달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12월 달에 읽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렇게 들지 말고 자신을 이렇게 좀 들어봐요. 예. 손 내리시고요. 예. 열심히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도 읽었는데 두 달에 한 번 못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읽는 운동도요, 올해 마지막이에요. 이제 일독 읽기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이제는 이 정도 훈련시켜놓고 강조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할 것이고, 이제 다른 방면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락으로 하든지 아주 탐색작전 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은 정독으로 전체 읽었지만, 그래서 내가 상 준다는 거 모든 게임 딱 끝나듯이 상 다 주고 그동안에 안 읽은 사람은 뭐 별 수 없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딱 깔끔하게 매듭 짓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기의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요, 알아서 다 읽는다, 잘 안 돼요. 자녀들 학원비를 주어가면 학원 보내라고 하잖아요. 가보면 별것 없어요. 숙제 와라, 가르치는 거 이렇게 복습해가지고 와라, 예수 배워가지고. 그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학원 못 보내다가 다른 아이들은 학원 보내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학원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엄마 나 학원 안 갈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부 대신 내가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고. 너무 아깝다고. 학원을 찾아왔어요. 근데 오랫도록 계속 지속하면 그러는데 얼마 못 가더라 이거죠. 이런 어떤 어떤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거, 연합해서 함께 나가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읽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르쳐져 있잖아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설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항상 읽고 항상 듣고 항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이거죠. 문이 닫혀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북한이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 장대원교에서 막 성령의 물결의 역사가 나타나서 선교사들이 타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평양은 예루살렘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바로 타전해서 세계적으로 북한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1907년도에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읽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나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 항상 마음도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새틀 같은 말은 날 이것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정치적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어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거죠. 읽는 거 열심히 읽고 듣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지키는 거. 읽는 것은 내 입으로 읽을 때 말하는 사람이 말한 걸 안 잃어버리듯이 듣는 것보다 말할 때가 더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 듣게 돼 설교를 듣죠. 또 눈이 어두웠을 때는 듣는 성경으로도 듣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산지식입니다. 따라서 산지식. 지키는 것은 계속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읽고 들으면 거기서 끝나버리지만은 지키면은 내가 생산성이 있다 이거죠. 예, 가슴 속에 파고 심어져서 여기에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함께 나가야 하는데 결론적으로서는 산지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지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루어지면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면 행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미 홍해를 건너가겠으니 이제 요단강을 네가 밟아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밟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길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날아서 갈 수도 없고 배워서 갈 수도 없고 선행을 통해서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렇게 청병서 같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담벽을 예수님이 휘장이 딱 위에서 아래 찢어서 길을 열어놨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길을 열어놓은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해주신 이유는 인간이 홍해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은 인간이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해주셨고 요단강은 이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내 말을 믿고 행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단강 뚝이 넘실거리는 가운데서도 두려웠겠지만 밟아라. 밟으면 근데 갈라지게 해주세요. 홍해처럼 아니다. 밟아라. 믿음으로 밟았더니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믿고 행할 때 지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없어. 현실이 어떤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걸 믿으라고 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신하라 할지라도 왕이 명령할 때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명령해 주셨으면 기쁘겠죠. 그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해방놓은 것 같고 왕이 나를 미워서 이걸 하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직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보셨잖아요. 내가 싫더라도 그의 명령에 의해서 아멘하고 내가 움직여 나갈 때 이게 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실로아누와 실로아누아가 그 정관 예수는 하고 아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지금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신 주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진실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진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니라.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우리가 전파한 예수,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증거한 예수, 그분은 육체로 오셨던 그분인데 예하고 아니요 된 일이 없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로 오신 분이 예했는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더 예해야 된다 이거죠.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배우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면 동일한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 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의 걸림이 되어서 시험에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가가지고 시험 들었잖아.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 말 안 듣고 시험 들지 않았잖아. 이제 말하기도 또 좋죠. 그럼 목사님이 설교 틀린 말 했냐? 아니 성경에는 나왔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다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지지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복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겸손하냐 교만하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그 사람 겸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시시콜콜 배우고 가르치는 항상 그 말을 태클을 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만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내가 못해서는 내가 못한 걸로 알아야지 상대방도 못한 걸로 생각하면 이때 복잡해집니다. 상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니까 상대도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렇게 대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자기가 그거 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못한 건 내가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정말 하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죠. 인간이 못한 걸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지고 교만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냐. 이게 천지를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주여 나는 못한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군요 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예가 돼야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의심하고 태클을 걸면 되겠느냐 이거죠.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권위는요, 다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이 논리의 합리가 맞아떨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맞다 해가지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박수갈채를 받을 때 존경받고 권위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순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순에 있다. 왜 모순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모순에 있는 건 안 되는 것인데 하라고 하잖아요. 야 미쳤지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한 거 그걸 미친 거 아니에요? 배울 만치 배우는데 쏙 빠졌구만 하면서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죠. 소자야 짐승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아니 죽은 자를 죽은 것 같이 4명이 들것에 떼매고 하는데 혼자 걸어간 것도 힘든데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벌떡 일어나가서 침대를 가지고 걸어갔어요. 자, 그 내용은 모순이지만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말대로. 이때 권위가 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때 돌문을 열어라. 저 왜 그러나? 저 미친 거 아니야? 나중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게 모순이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러나 벌떡 일어나가서 처벅처벅 동요맨 채로 여많은 채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때도 야 모순이야 쉬어 하고 있어 그러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과정 끝나고 집으로 가서 살고 있고 이 소문이 막 사방팔방 퍼져나가서 구경하러 오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순이 어디에 있는 권위가 어디에 모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판단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에게 산 지식이 되고 야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도 변치 않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체험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체험은 언제 따라오느냐? 지킬 때 따라옵니다. 순종할 때 따라옵니다. 안진뱅이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은 돈을 벌어온 것은 내가 가서 일을 해야 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건 내 신앙이 건강해요. 정말 건강하려면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벌어서 뿌듯하고 나도 이제는 바꿔버렸구나. 나도 정말 우리 가정에 행복을 위해서 일조했구나. 나는 돈만 쓰는 자가 아니라 돈을 벌어다가 주어서 가정에 기쁨을 주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피곤한 건 있지만은 그 속에서 뿌듯함과 떳떳함과 어깨가 젖었던 어깨가 들썩 올라가면서 여러분 의젓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이제는 지킬 때 능력의 역사, 건강의 신앙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확신의 역사들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